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루케이도라고 하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쓰신 건데요. 사실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들을 좀 많이 사서 봤습니다. 영성에 좀 뛰어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책들이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이 책도 이제 그 한 7천만 독자가 이렇게 보았다고 그러네요. 미국에서 굉장한 책이죠. 그래서 이분은 그 크리스처너티 투데이가 선정한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이다. 기발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위트와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안목이라는 최고의 장점을 살려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며 희망찬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문장 만들기가 삶의 원칙인 그의 설교집, 에세이, 동화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출간해서 전 세계 이제 7천만 명의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책뿐만 아니라 그분이 썼던 모든 책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책을 이렇게 그분이 쓴 책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들을 여기다 쭉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몇 분을 이렇게 소개한다면요. 이제 퍼플리셔스 워클리라고 하는 이 분은요, 루케이도는 골수 팬들과 최근 몇 년 새에 그 대열에 끼어든 신참 지지자들에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달라고 부르는 강렬한 목소리를 들려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 그 월드비전 총재였던 리처드 스턴스라고 하는 분은 세상이 외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너를 사용하신다는 인생길을 바르게 안내하는 지도다. 심령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바로 그런 인간의 댁에 이끌어준다.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몇 안 되는 좋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덴버 무어는요, 루케이도 목사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는 차원을 넘어 그 말씀대로 행하는 단계로 나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쉴러 웨일스라고 하는 분은 조만간 너나 없이 하나님 마음에서 비롯된 명확하고 진실한 부르심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 부르심에 답하고 있다.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거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도 한 20여 분이 이 루케이도에 대한 이 책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은 수천만 명에 이르는 독자들이 지은이의 글을 읽었다. 하나님은 그 책을 이용하셔서 수많은 민족과 국가 언어권에 속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셨다. 저자의 지필 25주년을 축하하며 온전히 기꺼운 마음으로 그의 열렬하게 맥스 루케이도와 그들의 책을 추천하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제 모든 그 책에 수입되는 것들은 다 이제 월드비전을 통해서 사용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머릿말에 보면요, 16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영적으로 그 삶의 현장을, 그 사람의 행동을, 상대의 행동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분이 주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서울에서도 어떤 이 목사님이 거지가 찾아왔는데 그분을 갖다 깍듯이 예우하고 또 그분에게 이제 자기의 옷도 주고 필요한 것도 다 주었더니 그 이후에 그 교회의 모든 일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면 그런 면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16가지 일을 이렇게 쭉 하면서 예를 들고 또 주어진 그러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기 때문에 참 좋은 그런 책이고요. 맨 뒤에 이제 후반부에 있어서 그 책을 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큐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조금 이제 후에 제가 그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책을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후에 그런 책을 그런 글을 써놨기, 그런 이제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이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역사상 단 한 번뿐인 기회, 두 번째는 감남을려를 부르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껍데기를 벗겨주소서, 네 번째는 빵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섯 번째는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일곱 번째는 필요를 보는 눈,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 여덟 번째는 핍박 철저히 준비하고 끈질기게 견디라, 아홉 번째는 선을 행하되 소리나지 않게 하라, 열 번째는 빈손들을 위해서 일어서라, 11번째는 붙잡아 주시는 손길을 기억하라, 12번째는 해묵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13번째는 구제불능이라고 단념하기 전에, 14번째는 날뛰는 편견의 재갈을 물리라.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일들을 갖다 처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15번째는 기도로부터 그리고 기도에 힘여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는 그 일을 그런 습관을 갖다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에 16번째는 길 모퉁이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15번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걸 한 부분을 소개한다면 실제적으로는 그런 실화적인 겁니다만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난관에서 헤쳐나와서 교회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다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64년 말 신바가 이끄는 공산방군은 자일의 분이아 시를 포위하고 수많은 시민들을 체포해 처형하였습니다. 제베다요 이브라라고 하는 목회자도 그때 체포되었습니다. 반군들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하룻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부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형수들이 트럭에 실려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장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가며 번호를 불렀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는 집행관들의 총구 앞에서 설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감옥으로 돌려보낼 죄수들이었습니다. 목사는 살아남는 쪽에 끼어 있습니다. 감독으로 돌아온 죄수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감옥으로 돌아온 죄수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부 목사는 그처럼 극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천국의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8명의 죄수가 하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막 전도를 마치려는 순간 누군가 달려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석방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착오로 잡혀온 게 밝혀져 풀려나가게 된 겁니다. 목사는 동료 죄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교회와 나란히 붙은 자기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이들이 모여 자기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두 발로 걸어 들어오는 걸 보자 기도 예배는 즉시 찬양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도를 들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자이르에서 드리는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모퉁이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적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12일 아침 7시 51분 워싱턴 DC의 어느 지하철역 앞에 젊은 음악가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바지에 긴팔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썼습니다. 청년은 케이스에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지폐 2장과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푼을 종잣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43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청년은 클래식 명곡 6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1097명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총 38,600원을 던져주었습니다.
60초 이상 머물렀던 사람은 7명, 단 7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7명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청년이 조슈아 벨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기획한 지하철역 연주가 있기 사흘 전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벨의 연주를 들으러 온 관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저 그런 좌석 티켓 값이 12만 원이나 했습니다. 실험이 있고 2주가 지난 뒤에 이 젊은 연주자는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서 다시 비슷한 공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싸구려 신발 한 켤레를 간신히 살 수 있을 정도 돈을 거쳤습니다. 평소에 봤던 캐런티를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분당 120만 원에 이르는 천재 음악가의 실적이었습니다. 악기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벨이 들었던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의 기술이 완숙해졌을 무렵에 제작한 명품이었습니다. 약 42억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음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벨 스스로 역사상 어떤 인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품을 완벽하게 그곳에서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대단한 대가가 엄청난 악기를 통해 세계의 명곡을 그렇게 이상한 환경에서 연주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구두수선집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잡동사니를 파는 가판대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이 거기서 잡지나 신문이나 초콜릿이나 복권이니 하는 것들을 삽니다. 그리고 좋은 바쁜 세상입니까? 휴일도 아니고 평일입니다. 대도시 한복판 관공서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이곳을 오가는 이들은 주로 공무원들인데 예산 편성에다 업무 점검에다 해서 다들 정신이 없습니다. 분주하고 또 분주한 세상에 누가 이 아름다운 가락 따위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대다수 그냥 지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런 그 유명한 이 바이올린 연주가가 이 연주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그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런 현장에 계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내면을 내다보는 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뒤쪽에 이제 이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큐티해 보기 위한 것이죠. 길모퉁이에서 바이올린 켜고 계시는 예수님. 나눔을 위한 질문. 어떤 동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을 베풀게 한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주로 어떤 동기에서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세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따르면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은 어떻게 의로운 무리와 불의한 무리를 구별하십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워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를 또 소개합니다. 책장을 천천히 넘겨가며 다시 훑어보십시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들을 찾아보십시오. 종이를 꺼내놓고 빛으로 삼을 만한 진리들을 적어보십시오. 화장실 거울에, 자동차 책상에, 지갑, 가방에, 방문에 그 쪽지를 붙여 놓으십시오. 이 책에서 얻은 메시지의 소명의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는 인생을 목표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하십시오. 이웃과 사회, 세상을 섬기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어떻게 은사와 열정, 기획들을 사용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본보기 위에 저마다 일정표를 올려놓고 그대로 따라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매우 좋은 책인데요. 읽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부록이 뒤에 이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성을 원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 분이라고 하면 꼭 이 책을 일독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